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0년 6월 7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저들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에, 또 사랑하는 식구들이 옆에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식구를 먼저 보낸 식구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든 식구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이 이 땅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바라옵기는 인종차별이라는 이 엄청난 이슈 때문에 우리들의 나라가 너무도 어수선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과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사 모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가며 이겨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Psalm 23,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17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히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에 대한 데모로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미니애폴리스부터 시작된 이 데모가 워싱턴 DC까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 방송, 한국 뉴스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전 미국이 이 폭동 사건에 인볼브되어서 아주 혼란한 나라, 전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풀 꺾인 듯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폭동으로 인한 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LA나 아틀란타 등 한인 상인들은 초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속히 이런 상황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저렇게 데모를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감염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될 텐데 말인데요. 이제 버지니아도 자택격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끝나서 2단계로 상승을 했습니다. 사업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고요. 하지만 예전의 정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레귤레이션에 맞추어서 저희 교회도 방역 준비가 끝났습니다. 성전의 의자들의 간격을 넓히고요. 또 의자 위에와 의자 중간에는 투명한 아크릴로 설치해서 비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나 또 찬양팀으로부터 비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스테이지 위에도 스니즈 가드가 이렇게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성전과 친교실 등 곳곳에 출입구에는 세정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개인 보호를 위해서요. 이렇게 안면 가리개까지도 준비되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건물에 관해서 준비할 것은 거의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세요? 교회에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건물에 대한 방역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편치 않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을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상점에 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오시는 것조차도 꺼려줄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방역을 준비가 된다 할지라도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는 아마도 옛날로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드라이브인 서비스도 계속 드릴 것이고요. 온라인 예배도 계속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의 방역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그 평안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과 용기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만 교회에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예배도 다시 성전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로 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렇죠. 근데 이 푸른 풀밭, 맑은 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양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스위스나 호주나 뉴질랜드의 그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런 양들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아신다면 이 시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그의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아들을 피해 도망치면서 불렀던 시가 곧 시편 23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도 처절하고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슴이 찢어진 듯한 그런 아픈 상처가 들여진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목자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지만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로 유목과 목축을 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개념은 이들의 삶 속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양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 그래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음식을 제공하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며 여호와의 신 목자가 어떻게 그를 보호했고 어떻게 그를 인도했으며 어떻게 그를 책임져 주는가를 2절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을 대하면서 생각을 하기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윗과 같이 아들에게 쫓기는 수치스러운 처지는 아니지만 다윗이 처한 그 위기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종차별로 인해서 또한 사회적인 불안감 때문에 답답한 현실, 불확실한 그 내일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외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다윗도 분명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죽고 싶은 감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목숨이 없어지느냐 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다윗 스스로가 푸른 초장을 찾아 눕고 또 쉴 만한 물가에서 쉬기 위해서 무언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발부둥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뭘 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입니다. 인도하시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특히 3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되돌린다는 그런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있던 다윗을 다시 이전에 힘이 넘칠 때 그 모습을 되돌려 놓는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구약 성서에서는 되돌린다, 회복한다라는 그런 말을 비유적으로 쓸 때는 보통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쓰여질 때 이런 회복된다 또 돌아온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길을 다윗은 걸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다윗은 걸었을까요? 이제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의의 길이란 다른 길이고 양떼를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에 목자가요, 길을 잘못 알고 양들을 하루 종일 몰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에 풀도 없고 물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양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프고 목말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풀밭과 물이 있는지 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길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해주시기에 모두가 감탄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힘을 다시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생, 곧 영혼의 회복이 곧 마음의 방역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방역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건물의 방역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역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위 절벽 사이에 있는 아주 깊은 협곡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곳은 다른 동물들에게 잡혀 먹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라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곧 이런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우리들의 겪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이렇게 깊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길을 걷기도 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위로하시도다. 목자의 지팡이는요, 자기의 몸을 지탱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맹수에게서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또 막대기는요, 양들이 숫자를 세거나 그 양들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데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처럼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이런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는지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느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 압니다. 아마 뜨거운 해를 피해서 깊은 골짜기 같은 그 길을 향해서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동물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는 양을 이끌어 갈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이런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방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12살 키드론 브라이언트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로 인해 전개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때 이 소녀는 자기의 마음을 노래로 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나는 어린 흑인 소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을 둘러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먹이 같습니다. 우리들은 문제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갈등해 왔습니다. 난 단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나는 그냥 살고 싶습니다. 나이 어린 흑인 소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년의 모습입니다. 난 그냥 살고 싶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아이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갔던 다윗. 그런 하나님이심을 아는 다윗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마음의 방역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담대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방역, 내 마음의 방역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Disinfecting is on us.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인간이 그 무엇으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 방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 작고 작은 미생물 하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하나님을 그저 따라가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심령, 한 심령도 상하지 않도록 함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겨나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방역을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시위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의료진들 목숨을 내걸고 치료하는 그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